스가랴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찾으셨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우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희곡의 길 11번째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고개를 드시고 앞을 보세요. 고개 숙이고 눈 자꾸만 지그시 이렇게 그죠? 무슨 지금 미팅 하십니까? 눈을 지그시 뜨고 있기 번쩍 뜨셔야지 안 졸리지. 그렇지 않으면 무거운 눈썹을 지그시 뜨면 감기죠. 성경 보는 척하고 앉아있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 성경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졸리지. 내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기도를 시켰는데 하나도 안 들려. 제발 통성기도 좀 연습하세요. 불편하시라고. 꼭 소리를 크게 지를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기본 가닥이 있지. 그러니까 집에서 남편한테 소리 지를 때만큼만 하시면 돼. 그만큼만 하면 뭐 하나님이 좋아하고 교회가 쩌흔쩌흔 할 텐데 그때는 무슨 이유로 하시는지 몰라.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아시죠?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는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신약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해예요. 우리가 취향에서 종말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두 감람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감람나무가 신약에도 똑같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지난번에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 두루마리는 파피루스나 양피지. 그러니까 갈대 잎을 쪼개서 쭉 펴가지고 그걸 연결해서 만든 게 파피루스입니다. 종이가 없을 때라. 그 다음에 양피는 뭐냐면 양을 잡아서 껍질을 삐껴갖고 그걸 말려서 그걸 여기다 글씨를 써서 시험하는 건 종이처럼 쓰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걸 이제 보통 두루마리라고 그러는데 양피지에 대해서는 고급이겠죠, 그죠? 오래 가니까. 파피루스는 갈대잎이니까 뭐 잘못하면 정말 분실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루마리의 크기가 얼마래요? 길이가 20초. 20규빗. 폭이 10규빗. 10규빗. 1규빗이 한쪽 길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긴 사람은 길고 짧은 사람은 짧으니까. 그래서 평균 학자들이 만든 게 약 45cm 정도라고 해요. 그렇게 잡으면 길이가 얼마예요? 9m. 폭이 4.5m. 우리 교회만한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요만한 손바닥만한 게 아닙니다. 이 교회만한 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에 담긴 내용은 저주입니다. 축복이면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축복의 두루마리가 와야지. 축복의 말씀이 와야지. 저주의 말씀이면 말씀이 와도 나가는 거잖아. 천사가 나를 방문해도 축복을 가지고 방문해줘야 기분 좋은 거지. 천사가 나한테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방문하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에도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물론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뭐 죽으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런 말씀이 와야 됩니다. 두루마리가 날아갈 땅 위에 내릴 그 저주가 땅에 임할 것이다. 두루마리가 말씀이 먼저 떨어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말씀을 먼저 보내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래서 살 기회가 생기는 거고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기회가 안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그 백성들을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내 삶을 내가 판단하는 것 같지만 내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잘 살았냐 못 살았냐, 뭐 어떤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 그게 다 그냥 그 소리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고민하게 묵상하는 게 하게 된 게 뭐냐면 호세아서 6장에 보면 호세아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냐면 그는 일정한 빛과 같은 일정하대. 그래서 마치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일정하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를 제가 고민을 했어요. 과연 하나님은 일정하신 분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막 하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도 못 따라요. 어떻게 하실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뭘 보이시는 거예요? 일정하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그 패턴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일하고 나는 이렇게 역사하고 난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이 그걸 따라서 나를 따라오라. 그건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에요. 뭐에 얽매이지도 않고 묶이지도 않는 분이에요.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당신이 정하신 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같이 다니다가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안 힘들어요. 이 다음엔 뭐하고 다음엔 뭐하고 느닷없이 가만두가요. 이거 하면 힘듭니다. 힘들다고 여러분. 그냥 가자면서 회 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내일 또 출근해야 되지. 또 그죠? 갔다 올 때 또 뭐 기름이 들어가지. 그냥 낭만만 쫓아다가 인생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나조차도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흔들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 혹은 그 생각이 같을지라도 그런 나를 대해주시는 하나님과 그런 나에 대한 나의 이해는 다른 겁니다. 달라요. 아멘을 안 하는 건 그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다 이거지. 정말입니다. 모르겠다. 제가 목사라서 당혹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당혹스러우냐? 한두 번이 아닌데 당혹스러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성도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뭘 하시고자 하는 것이 전혀 필드가 안 맞을 때예요. 미치고 환장한 거세요. 솔직히 얘기로 미치고 환장한 거세요. 왜 미치고 환장하겠냐?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는 좀 야단 주시고 좀 바르게 하라고 그러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제 신앙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고 싶어도 여쭐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그럼 할 말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그러면 할 말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다 그러면 뭐 저는 그냥 심부름꾼이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가 되면 제가 또 멈칫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하고 다르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은 진짜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진짜 다르다. 내가 얼마나 많이 틀리고 있는지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틀리고 있는지 너무 선명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해요.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해내는 이 교만한 자리에서 절대로 앉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판단하려고 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설교 잘했나 못했나 소리. 우리 목사가 아니면 그냥 잘 빠져나간다는. 아니 절대로 빠져나가고 싶어서 하는 소리가. 여러분 보고 판단을 하고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살라고 들려주는 거고 복을 받으라고 들려주는 거지. 여러분한테 판단받으려고 하면 차라리 가서 저 소나무한테 설교를 하게. 저 혼자 설교 잘합니다.
없어도 잘한다고요. 저는 기도하다가도 막 설교가 나와.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 뭐라고 하시는 소리가 제 입으로 나온다. 속에서 막 열불이 터질 때도 있고 막 분통이 터질 때도 있고. 혼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우리 마음이 겹겹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마음이 하나같지만 겹겹이 쌓여 있고, 그 겹겹이 쌓인 마음의 층에 겹겹이 우리가 어둠들이 숨어 있고, 우리의 그 그릇된 생각들이 숨어 있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그 안에 틈틈이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판단받지 않고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살아서 여러분 속에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하는 건 뭐냐면 그걸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나에서 어떤 건무당을 얘기하여 혼과 영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아멘. 그게 심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그게 심판이지만 심판이라는 개념을 우리한테 뭐로 다가오냐면 드러내어 판단하심으로 고치신다. 드러내고 판단받는 걸로 끝나면 심판이지만 그 판단받은 것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너는 환자, 너는 병자, 너는 고침받아야 돼 라고 하는 걸 판단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면 치유고 그게 그대로 그냥 그것이 끝장나버리면 심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하실 때 우리는 그 판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니 판단받는 일을 두려워하실 일은 아니에요. 두려워하실 일은 아니에요. 기분 나빠할 일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말씀을 죽이기 위한 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죽이려고 말씀을 주는 경우는 없어요. 살리려고 말씀을 주는 거죠. 살리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되지 않은데 이미 그 말씀 자체가 그 말씀을 거절하는 그 자체가 말씀으로 인하여 판단을 받는 거예요. 뭘 판단받은? 내가 판단받은 거잖아. 말씀 앞에. 아, 나는 말씀에게 순종 안 하는 사람으로 이미 드러났다. 폭로가 됐다고 여러분. 우리는 거기다가 핑계를 대죠. 왜? 저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핑계입니다. 자기 핑계예요. 자기 순종치 않은 나의 핑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내 핑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자, 눈 크게 뜨세요. 벌써 이제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멘도 안 하니까 더 그래요. 자꾸 이렇게 해야지 의식이 깨어나는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같이 읽어야지 안 좋을 것 같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내신 건 우리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 구원을 받느냐면 그렇지 못해요. 왜냐?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세상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주시지만 말씀을 주셔서 살게 하시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것으로 뭐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순종되지 않는 사람에게 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특별히 부모님도 속지 마세요. 저도 안 속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뭘 안 속으려고 자식 있는들이 하는 말을 좀 믿지 마세요. 자식하고 부모하고 갈라놓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뭘 믿지 말라는 거냐면 여러분 순종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보세요. 뭘 먼저 봐?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해주는 말에 순종하고 있는 놈인지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딴 것으로 속이고 있는 놈인지 그걸 잘 보시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놈은 딴 거 안 해도 돼요. 이미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있죠. 부모의 말을, 핵심적인 말에 순종을 안 하는 자식이 딴 거로 부모한테 자기가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말이에요. 의도하지는 않아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된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이미 내가 순종되고 있는 그거로 전부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결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 순종을 안 하면 뭐 하는지 아세요? 그거 말고 나머지, 그거 말고 딴 거, 그거 말고 딴 거로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표시를 내야 돼. 우리는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엄격히 말하면 신앙이에요. 회피.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순종해야 될 것 순종하지 않는 회피.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도망다니. 독생자를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이 왔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구원하려고 주신 그 예수를 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요. 결정이 나버렸다고요. 너는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신 그 자를 믿지 않았으므로,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았으므로 심판을 받는 것이야.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영적인 작용이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에는 이런 영적인 작용이 있는 거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이해를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뭐라고요? 이 교회가 이래서, 교회가 꼬라지가 그 모양이라 난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저희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의 핑계일 뿐입니다. 이건 여러분 사회적인 선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일어났는데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어릴 때 본 가장 충격적인 거 두 가지가 어릴 때 기억입니다. 하나는 쪽제비가 닭 잡는 거고. 못 보셨죠, 여러분? 못 봤으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쪽제비가 닭을 잡아먹을 때 전번에 저희 닭장이 있었는데, 이게 저희 집 뒷뜰에 대나무가 있었어요. 그 대나무 밭에 쪽제비가 살아요. 그렇게 밥 사는데, 쪽제비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다람쥐보다 크고 날렵하고 이빨도 아주 무섭습니다. 다람쥐 한 2배는 커요. 3배 정도 돼요. 이 쪽제비가 닭을 어떻게 잡으면 똥꼬로 잡아먹습니다. 모가지를 비트는 게 아니고요, 똥구녕으로 찬자를 빼먹는다고. 기가 막힌 놈이에요. 닭이 몰라요. 여기가 다 빠져갖고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결혼 안 해, 이 새끼 모르고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심야에 때 가끔 했었는데, 이게 뒤가 이 치질거리는 놈처럼 이게 빠져. 왜? 쪽제비가 거기서 그걸 좀 빼먹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빠지는지 뒤라고 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 돌아다니고 살아있는 줄 알아, 지가. 나중에 죽어요. 내장 쏙 빼먹고. 네, 쪽제비는 다 고기를 안 먹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확인해 보고요. 그런 사람 하나. 또 하나 충격적인 건 뭐냐면, 어느 날 할머니가 서죽을 쓰고 쇠죽을 쓰고 이제 지푸로 했거든요. 대부분 나무는 이제 겨울에나 되고 낮에 여름에는 이제 보통 이제 지푸를 많이 하고 묵은지니까 쓰는데, 쓰레받기도 옛날에는 요즘처럼 플라스틱 사는 거 없었어요. 그죠? 양철판으로 만들었어요. 기가 막혀, 그거 여러분 좋아. 그 양철판에다가 할머니가 뭐를 막 붓고, 저기서 뭐 먹는 건 줄 알았어. 뭘 막 부숴 보니까 한눈에 보기에도 내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닭똥이야. 닭똥을 그 양철판 쓰레받기에다 이렇게 막 볶으시는 거야. 뭐 하려고? 네 누나 약 해주려고 그래. 무슨 약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나가, 큰 누나가 이제 어디 뭐 시원찮은 데가 있었는가, 원래 어렸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물을 내서 그 물을 먹이. 놀랄 일이죠. 네, 이런 데도 졸면 여러분 할 수 없죠. 이렇게까지 해주는데도 졸면 뭐 그때 다 자기 없는데 그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다는 거는 그냥 뭐가 싫어서 자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게 뭘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어둠에 속해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은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은 오히려 더, 제가 왜 그 얘기 하냐면, 이 닭똥 얘기 해야 되다 보니까 끝까지 간간히 졸아서 여러분들이. 왜냐면 여러분, 닭똥도 지럽고 지저분하고 닭똥내는 되게 독합니다. 닭똥 여러분 잘못해가지고 그냥 밭에다가 주면 다 죽여요, 작물. 되게 독한 거예요, 닭똥이. 닭이 독한 놈이요. 알을 낳잖아. 그 닭똥도 살라고 먹는 판인데, 그죠? 닭똥도 건강을 위해서 그걸 우려서 물로 먹을 판인데, 뭐가 더럽다고 안 믿어? 지가 살려면. 예수가 진리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로 게 믿어지면, 교회가 똥똥 판이라는 교회 왜 안 오냐고. 다 핑계예요. 어둠이 뿐이고. 그런 말에 속지 마. 아멘. 그런 말에 흔들릴 것도 없어.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한 거예요. 자신들이 악한 존재이고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 빛이 아니라 어둠이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가 빛을 미워하여 빛이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감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이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귀신 들려서 아이를 데려왔던 변화산에 예수님 계실 때 그 아버지 뭐라 그래요? 아이가 안 낳는데, 그죠? 믿어야 난다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믿음이 적은 자녀야 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믿는 자에게 등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뭐라 그래요? 주여 내게 믿음을 주소서. 이게 맞지. 내가 지금 믿음 없는 게 문제인 거지. 내게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지. 그죠? 당신이 고칠 능력이 없어서 이게 문제가 아니냐. 그죠? 아주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제자들을 보니까 꼬락서리가 개만이어서 나는 당신 실속 이 소리 아니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건 다 핑계, 어둠의 핑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의 반응이 계속 중요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사는 자가 있고,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죽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 그게 나를 죽이려고 막요 야단치고 책망하고 나를 몰아붙여서 나를 죽을 죄인으로 만들어내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자는 살아. 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드러나고 내가 회개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고침을 받는 길로 인도를 받아요. 아멘. 하지만 그 말씀으로 살지 않으려고 도망치는 자들은 절대로 그 말씀으로 그렇게 가지 못해. 그 말씀으로 그렇게 가지 못해. 뭐를 부인해버리고 마라? 말씀을 부인해버리고 마라. 하나님을 부인해버리고 마라. 그러면 자기가 살 줄 알아. 근데 그거 죽는 길이에요. 그게 살 줄 아는데 또 죽는 길이에요. 진정한 회복은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장소만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진정한 회복이에요. 진정한 회복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어서 그 일을 당한
거니까 그게 원천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회복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에스겔서 37장 21절 이하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죠? 이게 땅에서 땅으로 이주하는 회복이잖아요. 포로 잡혀간 곳에서 돌아오는 거.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고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어지지 않을 것이라.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솔로몬 때문에. 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르쳤잖아요. 절대 다시는 이렇게 흩어지지 않을 거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들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진짜 회복입니다. 장수만 바뀐다고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여졌죠. 옛날 모습이 됐다 그래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이렇게 하시겠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똑같이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희망을 말할 때 이 교회가 갖고 있던 옛날 모습은 지워버리세요. 그게 아니고 그걸 희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더 신령해져야 된다고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은 희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것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것으로 우리가 온전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옛것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요? 옛것이 온전한 게 아니니까. 옛것이 새롭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변동되고 진동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게 드러난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되려면 옛것이 잘못되고 틀린 것이며 연약한 것이라는 것이 판단을 받아야 된다. 장수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옛것에 새 것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속죄. 속죄는 뭐를 근간으로 하는 거예요? 심판을 근간으로 하는 게 속죄입니다. 하나님이 대신해서 심판을 하고 심판받음 속에서 은혜로 살려내는 게 속죄예요. 심판이 없는 게 아니고 반드시 심판의 과정을 거쳐야만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를 입지만 이스라엘은 그걸 삶으로 겪은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다 쫄딱 망한 사람처럼 됐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셔서 희복해내시는 거예요. 이걸 읽어내주라면 구약이 보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읽어내주라면 구약 성경이 보인다고요. 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요. 속죄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걸로 하나님 앞에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어요. 섬겼죠.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데 열심히 섬겼죠. 성전이 안 무너질 거라고 믿었지 굳게. 성전이 안 무너질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건 그 성전에서 제사되는 일을 안 그쳤다는 얘기거든요. 그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고 다 무너뜨려 버리셨잖아. 왜요? 그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
그게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라고요? 속죄가 필요합니다. 그 죽었으면서부터 죽었음을 죽음으로 끝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것으로 살려내는 온전한 것으로 새롭게 하는 것. 그게 속죄예요. 그 속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속죄하셨다는 것, 단순히 우리만 속죄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창세 이후의 역사 속에서 그 속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속죄를 바라보고 살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십자가로 다 속죄돼요. 이스라엘은 그걸 역사 속에서 겪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이방인인 우리하고 다르다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언약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고 그걸 삶으로 역사로 겪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보면 답답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복음 이전에 그죠? 이미 그걸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으로 받아서 여기까지 견디고 살아온 사람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따로 있을 거예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심지어 이스마엘한테도 복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자식이라고. 네, 아브라함 자식이라고 이스마엘도 복을 주셨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속죄되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옛것을 폐하고 새 것으로 세우시는 분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심판받음을 통해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한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리라 하시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 무슨 얘기냐면 율법의 제사 갖고는 거룩함을 얻을 수가 없어서, 그것도 영원한 거룩함을 얻을 수가 없어서 그 연약함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안 돼요. 특별히 하늘에서 한 거룩함을 얻을 수가 없어서 그걸 폐하시고 그 온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몸으로 오셔서 그 몸으로 제물이 되고 또는 그 몸으로 그 영으로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다. 그 뜻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것으로 세워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야만 새 것이 되는 거니까. 죽지 않으면 새 것이 될 수 없어요. 세상 주도망문에 대하여 진리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세상 주도망문에 끌려다닐 이유도 없고 그것에 지배받을 이유도 없고 그죠? 그런 데 관심 갖지도 마세요. 영으로 즐길 수 있겠지만 뭐 영을 보고 굳이 그런 거로 즐길 필요가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붙잡히지 마세요. 조금도 붙잡히지 마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한테 그 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없다고요. 그걸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왜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에 안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 그들은 하늘에 있지 않아요. 공중에 있지. 세상 주도망문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 영 고난을 갖고 있지 하늘에 있지 않다고. 여러분들은 하늘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키 큰 사람하고 키 작은 사람 차이가 뭔지 아세요? 키 큰 사람이 복을 잡고 있으면요 키 작은 놈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뺏을 수가 없어. 이거는 불가능해. 왜냐면 안 되잖아. 키가 안 나잖아. 아무리 여러분들 세상 주도망문을 주장하는 영들이 여러분들을 그걸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걸 안 따라온다고 무조건 해코지를 하거나 공포난다고 하거나, 그죠? 그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수백 가지 알고 있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헤아리지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이미 헤아릴 수 없는 포지션 위로 올라가 있고, 뭘 걱정을 하시고,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는 분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내서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갔네요. 아마 이 중에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안심이 되는 사람, 나는 도둑질도 안 했고 거짓 맹세도 안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런 집에만 들어간대잖아. 성경에 써있어요. 제가 만드는 얘기 아니라 오늘 본문에 써있다고. 머물면 그 집에 머문대. 그럼 언제까지 머물겠어요? 그 집이 홀딱 무너질 때까지 머문대.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것을 실천하시면 그 짱을 보시는 거예요. 그 짱을 보신다고.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집과 나무와 돌들과 아우로 살아버리겠다. 누구도요? 사람도. 지금 성전을 지어야 되는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 백성들이, 그럼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여러분 성전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성전 얘기. 그것도 무슨 성전 얘기요? 이미 무너진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이 왜 무너진 줄 아냐? 그 성전은 도둑들의 소굴이고, 그 성전에 와서 너희들이 거짓 맹세를 일삼고 진짜 나는 섬기지도 않고 내 이름만 빙자해서 맹세하고 실천하는 건 하나도 없고, 그 따위 개판으로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니까 내가 그 성전을 무너뜨렸지. 했지. 그 말은 뭐냐면 다시 세울 성전은 그렇게 안 될 거예요. 다시 세울 성전은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4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뭘 만든다고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 집에 들어간다고요? 도둑질하는 자의 집에 들어간대요.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간대요. 성전이라니까. 성전 얘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로 가득하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도하는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졸고 있으면 안 돼요. 또 졸고는 저기 쪽제비 얘기도 해요. 2탄.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일으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세워본다. 아멘. 성전을, 새 성전을 세우십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성전, 그때까지 누구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측도 못한 성전, 내가 성전.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게 됐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새로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가능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직.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약속을 따라 지금도 땅 위에 임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약속이 언젠가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진짜 예수님이 그들 앞에 땅으로 다시 오실 거라고. 그래서 그 땅의 약속도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진 것가 아니라 그 약속이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질 겁니다.
이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섬김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의 전이 되어 주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두루마리가 날아와서 두루마리가 뭘 한다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도둑질 하는 것과 거짓 맹세하는 짓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파괴에 우리가 심판한다고. 자 그럼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본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뭘 하셔야겠어요? 그럼? 잘한다 이거 하셔야겠어요? 아니죠. 내 안에 그런 요소들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는 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들, 하나님을 속일 수밖에 없는 그 속이는 것들을 다 들추어내고 끄집어내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다 없애한 다음에 거기에 새 성전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새 성전으로 세우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날성검처럼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고 분리시키고 드러내고 들추어내서 우리로 옛것이 무너지는 것과 새 것으로 세워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너지는 경험 나쁜 거 아니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막 금방 죽을 것 같고 나는 저 말씀대로 하면 지옥 갈 것 같고 나는 저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대체 뭔가 싶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여러분 나쁜 게 아니라고. 무너져야 된다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잘못 쌓아진 것들이 잘못 세워진 것들이 다 무너지고 부서져야 하나님의 새 것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여러분. 그 당연히 말씀이 들어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실의 삶에서 겪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현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막 나를 쫓다가면서 다 이제 죽을 것밖에 없어. 이런 위기로만 계속 겪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못 살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오니까 우리가 회피하려고 하죠. 현실로는 도망갈 길도 없어요. 어떤 때는 현실을 주시거든요. 왜요? 도망 못 가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로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고 우리 교회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고 성도를 성도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뒤집어 놓고 그 말씀이 보습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판을 갈아엎고 그 말씀이 날성검이 되어서 우리에게 숨겨진 마음들을 쪼개서 찔러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고 자국하고 통회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다시 세워지는 성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일만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안에 거짓 맹세는 사라질 거고 영적인 도둑질은 하지 않을 거고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고 들어올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고 들어올 때 견고한 진을 갖고 버티다가 그 말씀에 한참 그 책 제목을 참 잘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성 목사님이 지금 책 와장창 중창 휘장창창 기가 막힌 책 제목이야. 이런 거 없어. 이 노벨상 받네. 하나님의 말씀이 치고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버텨보겠다고 견고한 진을 져서 내가 완악한 마음으로 버텨보다가 그런 수가 있어요. 와장창 중창 휘장창창 완전 부서지는 수가 있어요. 야곱처럼 한두 뼈가 나가. 야곱처럼 한두 뼈가 나가요.
그렇게 되기 전에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항복하고 그 말씀으로 고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